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대접해준 후의를 상기시키면서 복음으로 맺어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끈끈한 사랑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므로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으며 바울에 대하여 마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잘 영접한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또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추구하던 바리새인이며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화를 받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그들의 생활에 함께 어울려 형제로서의 교제를 가지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주의자였고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며 율법도 의로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갈라디아 교인들과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한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율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매여서 살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자유함을 누려라. 나와 같이 되려는 것은 나같이 열심히 율법주의자고 나같이 바리새인이고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헌신하고 투신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에서 매여서 초등학문에 들어가지 말고 나처럼 좀 자유함을 누려라.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너희와 교제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접하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아주 영접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가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아서 할렐루야 하더니 은혜에서 끊어지니까 율법주의자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이렇게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 지을 수 없는 힘겨운 율법을 지려는 생각을 이제 버려라. 우리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의를 얻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나와 같이 너희들도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거기를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최상의 예우로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자를 마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잘 예우를 했습니다. 12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는 것은 나도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지만 그거 다 버리고 너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 복음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는 너희들이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뭐죠? 지금은 해롭게 하고 있다. 지금은 너희들이 율법주의자로 들어가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처럼 거짓 율법주의자들한테 속아서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해로운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은혜가 좋을 때는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하다가 은혜가 끊어지면 어때죠? 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죠. 이게 바로 왜 은혜가 끊어지는지 알아요? 자기 의가 드러난 거래요. 자기 의가 들어가면 자기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말씀도 많이 보고 더 뭔가 하는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죠. 장로님을 판단하고 사모를 판단하고 또 전도사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그죠. 그게 바로 뭐죠? 자신의 의가 드러나니까 자기하고 막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더 율법주의로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선행이나 자기 어떤 행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행위의 기준을 뒀기 때문에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전도사님이 싫어지는 거죠. 은혜스럽게 여겼던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목사님은 나보다 못해. 나는 더 금식기도 더 많이 해.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한 몇 번 했다면 대단한 의를 가질 겁니다. 그것은 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3일 금식할 수도 있고 하루 금식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자선을 더 여러분 성도님들이 더 많은 봉사도 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의가 돼갖고 남을 판단하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게 또 의가 돼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쌓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자기 의를 의지하면 뭐가 끊어지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의 신분인데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 거짓 신앙의 특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정죄를 하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이렇게 12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지금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잘 점검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그의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볼 때 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육체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의 약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핍박하는 박해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공격을 받는 일도 많았죠. 또 어떤 일은 그것을 안질이다, 어떤 것은 간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성경을 벗어나는 거고 성경이 기록된 내용대로만 우리는 믿으면 돼요.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하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보면 좀 시험 들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했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죠.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바로 육체의 약함, 사탄의 사자라고 사도 바울이 다른 부분에서 고린도 또 전서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성도들이 시험 들게 할 만한 그런 약함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약함을 잘하는 거 볼 때 질병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거기에 초점,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거니까 주의 사자가 아니죠.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해잖아요. 사탄의 해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신뢰할 만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신뢰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전체 잘 믿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사탄의 사자,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성도들이 시험 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그것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것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약함을 항상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약함이 있을 때 더 겸손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잘 나가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고 막 그러면은 나는 그런데 왜 당신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구나 막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돈 많아갖고 막 그 교만한 사람들 있죠. 재물이 많아갖고 교만한 사람들 겸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재물 뺏어가면 겸손해지겠죠. 그리 약함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그거 갖고 하나님이 뭐 뺏어가고 정말 그러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전에 그 호흡곤란이 오고 막 그 힘들 때 보면은 하루에 숨 쉬는 것만 해도 그 은혜죠. 저는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보편적으로 이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호흡이 안 되니까 곤란이 오니까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갖고 숨을 잘 쉬고 있으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감사 고백이 나오는 거죠. 왜냐 숨 못 쉬어갖고 1시간 동안 제가 힘들어서 죽을 뻔한 것을 항상 기억하니까 그게 항상 조금 내가 교만해지려면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걷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면서 그것이 최고 감격이라는 걸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 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데 저도 막 이렇게 무리할 때는 이게 관절에 그 아플 때가 있어요. 무리가 돼서 걸을 때. 어떤 데 계단 걸을 때도 막 통증이 있고 전에도 성지순례 왔을 때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끔씩 재현이 돼요. 되면 이제 제가 장사모한테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하죠. 하는데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계단을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걸어가면서 저도 장사모하고 걸으면서 새벽 기도 갈 때도 걸으면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오늘도 기적이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적같이 막 행복하게 살자. 아멘. 여러분들도 멀쩡하게 걸어서 왔으면 감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걸을 수 있는데 왜 불평해요? 말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해요? 볼 수 있는데 불평해요? 저는 눈도 안 보여 봤어요. 아주 까맣게 눈을 떴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눈 떠서 이 색깔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의 색깔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볼 수 있도록.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그냥 족하게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으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약함을 자랑하죠. 쭉 자랑한 거 보면 뭐 채찍에 맞은 거, 또 죽을 뻔한 거, 파선할 뻔한 거, 배고프고 춥고 줄인 거, 또 공격받아서 박해받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약함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받는 거죠. 어떤 뭐 질병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이렇게 전에야 당당하게 아주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히려 공격당하면서 말을 들어가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험거리도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잘 섬겨주고 잘 받들어주지 않았느냐, 너무나 사이가 좋았고 그때는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같은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됐다는 사실을 다시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너희들이 그 당시에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15절 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하는데, 너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를 가졌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인데 지금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이게 자칭 사도냐 잘못된 것이냐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 복이 지금 달아났다. 너희가 그 당시에는 그러한 복 가운데 있을 때는 너희 눈이라도 뺏어나 줄 만큼 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나 보다, 눈이 안질인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뺏으려도 주겠다라는데, 여기서는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가 소중한 말할 때 눈이라도 빼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사자를 우리는 눈에 가시라 그러잖아요. 눈에 가시니까 진짜 눈에 가시가 찔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시하면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방해하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가시니까 진짜 가시를 찔러놓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어떤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이 눈에 가시가 같은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것을 억지로 해석해서 마치 사도 바울을 멀쩡한 사람을 그냥 눈에 안지리니 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안 돼요. 그것은 눈이라는 건 소중한, 우리 몸의 눈이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것이라도 나에게 다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나는 이렇게 참된 진리를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것이 원수처럼 나를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서,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면 그러죠. 뭐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날 갖고도 싸우면서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잘못된 것처럼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기존 교회를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처럼 여겨가면서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각각 다 틀려요. 하나님이 볼 때 옳다 인정해야지, 자기 입으로 자기들과 같이 하는 사람은 옳은 거고 아닌 사람은 옳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 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옳은 목사님 편에 있으니까 나는 옳은 거다. 바리새인 시대에는 다 바리새인들 따르는 사람들 다 옳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가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처럼 지난날 바울에 대하여 선히 대접한 사실을 잊고 지금은 어리석게도 마치 복음의 원수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있으니 이런 일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생활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아주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바울의 허물을 감싸주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고 시험이 들었을 때는 그 사랑이 사라지고 오히려 원수처럼 여겨 싫어서 떠나며 바울을 배척하고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을 그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목회자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험에 들거나 잘못된 미혹을 받게 되면 교회를 배척하고 목회자와 원수 관계처럼 변하게 되는 것. 특히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기존 교회를 다 배척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 생활할 때에는 이처럼 목회자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한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 같은 일은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변화된 심령으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목회자의 관계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의 복음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금호사님께 성도님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처럼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